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받았던 말씀, 기도에 관계된 말씀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제목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바른 기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른 기도가 뭐냐? 기도에 관계되는 책을 100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계되는 많은 세미나를 다 참석을 했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내 교회에, 내가 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볼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하실 때에는 오늘 말씀도 그러했지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을 하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직의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오순절이 각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기 이전에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떠나야 할 것, 틀린 것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뭐가 틀렸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함정틀, 올무 말씀드렸습니다. 여지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나라는 나 중심적인 생각들,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일축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미 틀린 것이 들어옵니다. 틀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틀리니까 틀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틀렸으니까 틀린 말을 합니다. 보는 관점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틀린 생각을 하니까, 틀린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관심도 없었던 선악과가, 처음에는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저기 있는 저 생명나무 먹지 마라,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관심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동산에 먹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구경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 없었던 그 선악과 나무가 어느 날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 틀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먹음직스럽고 갑자기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탐스러워졌습니다.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삐뚤어진 관점이죠. 이 생각이 뭐냐? 틀린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졌어. 다르게 얘기하면 삐뚤어진 관점입니다. 이미 보는 관점이 틀려진 겁니다. 삐뚤어진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틀린 생각을 하니까 연결되는 것이 틀린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을 하니까 틀린 판단을 합니다. 틀린 판단을 하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틀린 결정을 합니다. 오판하는 거죠. 오판하니까 틀린 결정을 합니다. 80%, 90% 정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0%의 틀린 생각 때문에 틀린 말을 하고 판단하고 틀린 결정을 합니다. 10% 때문에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 묵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묵상이지만, 바른 기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틀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틀린 생각을 안 해야 돼요. 틀린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복음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복음적 기도, 언약적 기도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복음적인 기도가 뭐냐?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복음적인 기도,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지금도 속이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기도와 언약적인 기도를 계속 누리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하지만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이 말은 기도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죠.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틀린 생각을 하지 마라 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자꾸 틀린 생각하거든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요.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또 비교의식 속에서 그런 많은 요인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틀린 생각하지 마라. 주요 포인트는 틀린 생각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바른 기도를 하기 전에 틀린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다음 주에 주신 말씀이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로 가야 된다 했습니다. 138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천천히 기억을 해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가지고 말씀을 봤습니다. 그럼 138을 누리는 기도가 뭐냐? 결국은 갈보리 언약인데요. 갈보리 언약은 모든 것을 다 끝낸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로 다 끝나야 됩니다. 뭘로 끝나야 되느냐? 다 끝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결론 난 사람은 세 가지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어떤 게 나타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할 때 남을 자는 모든 것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 했어요.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여기에 답이 난 사람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가. 문제와 상관없는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초월되어집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게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감사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요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갈보리로 끝난 사람은. 그리고는 감람산의 언약이죠. 감람산의 언약은 뭐냐? 요게 어떤 현장에든 어떤 가정에든 어떤 문제에든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맞는 키입니다. 맞는 키. 우리가 맞는 키 있으면 어떤 것도 다 따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맞는 키라고 하는데 요 나라 누림입니다. 나라 누림. 하나님 나라 누림.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은 당연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 누림입니다. 현장에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계약서를 받으러 갔는데 계약서를 줍니까? 잘 있어야 하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 누가 좋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상황이 있었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안 나가려고 하고 안 나가면 돈이 한 3배, 4배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 배운 것이 있어서 전도 현장에서 많이 흑암을 꺾는 하나님 나라가 사실적으로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일단은 집사님에게 나가라 했답니다. 나가서 뭘 좀 가져오라 했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었나 봐요. 그래서 선물을 갖고 오라. 차에 가서 선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한 사이에 이제 그 울그락불그락한 안 나가려고 버팅기고 있고 계약서를 안 써주려고 하는 그 진짜 막 화가 잔뜩 나 있는 그 이제 사람에게 손을 대었답니다. 손을 잡으면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너무 속상하지요. 저 같아도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을 잡고 말을 하는 순간 흑암이 무너져서 얼굴색이 싹 변한 겁니다. 선물을 가지러 차에 갔다가 왔는
분이 집사님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왠지 뭔가 선물을 들고 가면 이 선물을 다 패대기 칠 것 같았답니다. 얼굴이. 그런데 선물을 탁 들고 오니까 들고 와서 본 사이에 얼굴이 싹 변해 있는 거예요. 완전 흑암인 얼굴이 완전 양 같은 얼굴로 변해져서. 그러고 나중에 캠프 포럼을 했답니다. 어떻게 했냐고. 손만 잡으면서 위로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그게 비밀입니다. 어떤 현장에 가서도,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흑암을 결박하는 거는 우리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신분을 나타내는 기도와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다 했습니다. 그게 나라거든요. 나라 누리는 비밀입니다. 요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의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건 성령 충만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 말에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포럼할 때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거여야만 오순절의 역사 일어나지요. 이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138 누리는 기도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138 누리는 기도가 장로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777 안에 다 있더라.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리는 이 속에 다 있더라. 그래서 777 기도하는데 힘이 나더라. 맞습니다. 요거 기도하시면 돼요. 요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끊임없이. 138 누리는 것이. 결국은 138이 777입니다.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배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예배와 삼원을 누리는 말씀을 주셨죠. 이건 뭐냐? 요한복음에 주신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뭐냐? 결국은 우리는 찬양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안 될 때 찬양하라 했습니다. 이 찬양도 찬양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에 사울을 부리고 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가면서 성경에는 상쾌하여졌더라. 상쾌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찬양만 불렀는데도 예배가 되고 이 찬양 속에서 사실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예배인 거예요. 너무 기도가 안 될 때 찬양 부르시면 됩니다. 찬양 속에 찬양이 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찬양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고 곧 찬양이 예배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말씀 묵상한다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사실은 말씀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니까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시골길을 갈 때에 호롱불을 들고 가면 멀리 안 보입니다. 호롱불을 들고 어떻게 저 멀리 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호롱불을 가지고 내 발에 이렇게 비치면 내 앞에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멀리 보고 가지만 우리는 한 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오늘 기도 수천 말씀,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신 본부 말씀, 토요일 핵심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순종하고 갔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개인 분명히 예배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개인 예배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여기에서 평생 언약을 찾는 겁니다. 이면 계약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인 예배입니다. 이 개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결국은 로마서 12장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게 뭐냐? 내 삶 속의 예배입니다. 오늘 누가 포럼할 때도 그랬죠. 아침에 눈 뜨면 예배, 직장 가서 또 예배, 또 거기다가 더 여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현장에 가가지고 한 바퀴씩 돌면서 예배 드리라고 그것까지 시켰으니
예배, 또 집에 와가지고 또 예배. 하루에 4번, 5번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가 집에서 만약에 다퉜다.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뭐 갑자기 사건이 터졌다. 그럼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단 예배부터 드리자. 그 문제를 놓고 우리 예배부터 드리자.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부터 드리자. 현장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현장을 먼저 분석하지 말고, 절 분석하고 뭐라고 하지 말고, 큰 건물을 조사하지 말고 예배부터 드리라 했어요.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야지 보여지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전도 현장을 파악하게 해야지 제대로 감춰있던 것들이 들춰지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찾는 거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삶 속의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3예배죠, 3예배.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3예배인데 이게 바로 나의 3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수첩으로. 오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으니까 12지 교회를 세우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교회가 되고 내가 바른 걸음걸음이 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러고 내가 현장 가지요, 직장 가지요, 사람 만나지요.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스케줄이 전도라 했잖아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예배가 돼야 3오늘이 누려지죠. 정말 중요합니다. 3예배.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안 돼요. 주일날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현장에서 6일 7일인데 예배 드린 것 가지고 답을 찾고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또 오늘의 기도 수첩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내 발의 등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 노리는 거. 말씀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봤었죠. 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냐? 결국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적 기도죠. 이 선지자적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뉘우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럼 사탄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아버리면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요. 사탄은 더 이상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속이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느냐? 아니죠. 절대 포기 안 하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했습니다. 틈을 노린다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꾸 속입니다. 다른 속임수로. 그리고 왕적 기도가 있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비밀이에요.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비밀. 반드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결박시키고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내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화영광으로 생명나무를 보존하신 것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뭔 말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이 닭이요. 닭이 알을 품는 거하고 똑같아요. 새끼를 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미닭이 새끼를 품는 것 같은 것처럼 품습니다. 어미닭이요. 개가 나타나도 자기 새끼를 품어요. 날개 아래 품어요. 보호하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결박시키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키고 그렇게 다스립니다. 흑암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고 빛이 임하는 순간 흑암은 떠나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비밀. 인간 편에서는요. 그야말로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그런 길이 되죠.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그럼 이제 사탄 입장에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더 이상 속일 수 없습니다. 뭘로 속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한 짓을 다 알고 있는데 들켰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도둑놈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누가 뭐 도둑질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1,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생김새가 머리가 깁니다. 그리고 머리가 파마를 했습니다. 뭐 등등등 옷은 빨간색을 입었습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숨통이 쪼여오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사탄은 더 이상 근접할 수 없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반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인이 이제 세력이 멸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볼 때 벌벌벌 떨고 무서워해야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20절까지 가야 된다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고. 사단을 속히 발 앞에 상하게 하리라. 그 상하게 하리라가 크러쉬. 완전히 발로 짓밟아서 짓매겨가지고 형체가 안 보일 정도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왕적인 권세라는 것이 그만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그리고 제사장적 기도가 있습니다. 제사장적 기도는 뭐냐?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간구.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요. 우리가 여기에 쏘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쏘가요. 생각이 솟고 마음이 솟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쏟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미자립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됩니다. 기도를 앞세워야 되는데 기도보다 앞서는 것들은 말이든 행동이든 그 무엇이든 사실은 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제사장적 기도, 왕적 기도, 선지자적 기도를 누리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삼중직 누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택하신 족속이다 했을 때는 우리를 나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다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적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사용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끊임없이 삼중직 기도로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갈등입니다. 갈등 속에서의 누림 기도죠. 갈등이 오는데 어떻게 누리며 기도할 수 있는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과거의 갈등 때문에 늘 갈등했어요. 과거 갈등.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을 데리고 나갔던 것이 결정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그런 유교적인 사상과 뭔가 잘못하면 벌을 내릴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 과거 상처 그리고 자랐던 배경 이런 것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과거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롯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런데 이것은 언제 결정이 완전히 나느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처럼 단을 쌓을 때 예배 기도를 누리라 했습니다. 끊임없는 요 문제를 외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가문의 문제 요 문제를 놓고 요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놓고 우리 집안에 안 되는 질병을 놓고 경제 문제를 놓고 대물림되는 자녀들에게 대물되는 문제를 놓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기도. 그래서 과거 모든 운명 사주팔자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상처
정신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신병. 상처는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새긴 우상이거든요. 이 새긴 우상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다음에 족장이 이삭이죠. 이 이삭은 늘 삶 속에서 갈등했습니다. 자꾸 우물을 파놓으면 우물을 훔쳐가고 우물을 뺏어가고 아버지 파놓은 우물을 지키기도 고사하고 계속 뺏어가고 마음이 넉넉하고 후덕해서 준 거 아니에요.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겁니다. 묵상했던 것처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했던 거예요. 창세기 26장의 말씀처럼 26장 12절인가요?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합니다. 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받습니다. 우리에게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할 때 우리에게 킥이 돼요. 우리 마음에. 어떤 중요한 것도 묵상하지 않으면 마음에 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죠. 묵상해야 돼요. 말씀도 자꾸 묵상의 뜻이 뭐예요? 이게 하가라고 했잖아요. 하가. 이 뜻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으르렁거리면서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갈급함. 그리고 또 하나는 소가 음식을 먹을 때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되새김질하는 거, 묵상하는 거, 곱씹는 거, 읊조리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말씀도 잊어버려요. 말씀도. 그 다음에 3대의 족장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늘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야, 저 장자 축복을 언제 뺏어와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여자를 차지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야곱은.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요, 빼이 쳐봐야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부딪혀봐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에 빼이치고 머리 박고 박살나봐야지만 그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서 인도받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집중기도 하는 때가 옵니다. 언제? 어쩔 수 없이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형이 자기를 맞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 400을 데리고 온대요. 400을 데리고. 동생을 맞이하는데 400을 왜 데리고 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싸우겠다는 거. 끝장내겠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이 또 머리를 굴립니다. 한 때 나눠서 보내고 두 때 또 보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붙들고 늘어집니다. 결국은 축복을 받고 결국은 야곱이라는 그 약삭 빠른 거에서 발꿈치를 잡다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12지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엄청난 집중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막 방황한다. 자꾸 문제 만나서 언제 해결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것 때문에 40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열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요. 족장이 요셉까지죠. 이 요셉은요. 자기와는 상관없어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외적인 갈등에 늘 노출되어 있었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 엄마의 죽음, 노예로 팔려가고 또 한 여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감옥에 가고 이런 외적인 환경들을 계속 노출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셉은 뭘 했느냐? 무시기도 했어요. 무시기도. 요셉이 노예로 갔는 주제에 뭘 정시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뭘 잠깐 일을 하다가 밭에 일을 하다가 저 잠깐 정시기도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가. 계속 삶 속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무시기도 한 거예요. 무시기도.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또 채소 키우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더니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이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축복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시기도를 한다면 우리 늘 갈등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늘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갈등합니다. 갈등할 수 있어요. 등나무 칡나무처럼 갈등하면서 같이 자랍니다. 그러나 80% 답을 내려놓고 20% 답을 못 내린 것 가지고 그 틀린 20% 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오판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기도의 누림이 안 된다면요. 갈등은 응답입니다. 응답 사실은. 삼응답 얘기했잖아요. 삼응답 얘기했는데 이 응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삼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 만난 것처럼 보여요. 엄청난 큰 문제죠. 막 집안에 자녀에게 막 문제가 왔습니다. 경제에도.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왔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리고 위기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큰 위기와 사건을 만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사건을 만나지만 이것은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어요. 축복의 기회예요. 이걸 눈을 뜨면 보여요. 끊임없이 갈등하잖아요.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팔딱팔딱거려요. 그거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은. 이 갈등 나쁘지 않아요. 왜? 갈등을 통해서 내가 갱신하거든요. 갈등을 통해서 갱신 안 하면 문제가 되지만 갈등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그걸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면 너무 좋아요. 갈등이 있어야 갱신되죠. 갈등이 10번 있으면 10번 갱신하는 겁니다. 갈등이 한 번 있으면 한 번밖에 갱신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갈등 10번 있는 것을 원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왜? 10번 갱신하면 되니까. 100번 갈등 있다, 매일매일 갈등 있다, 좋아요. 10번 매일매일 갈등, 그거 넘어서면 돼요. 갈등은 나를 갱신시키는 정말 축복의 기회거든요. 요거 모르면 쏟는단 말이에요. 삼응답이 어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옵니까? 아닙니다. 요걸 넘어서야죠. 지난주에는 제자를 위한 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 1장 원래는 3절부터지만 9절에서 11절까지만 어떻게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했습니다.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지식이요. 그냥 지식 아니에요. 누가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 사람이 지식이 똑똑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지식. 그리고 이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분별이 마지막 말세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무기예요, 무기. 위조 지폐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 위조 지폐를 가장 잘 감별하고 분별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이 분별은 위조 지폐를 분별하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분별은 진짜 하나님의 선한 것, 이 선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 했거든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늘 갈등하다가 까딱 잘못해서 10% 가지고 오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분별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사실은 요거예요. 그리스도 삼중직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뭘까? 그러면 사탄 입장에서는 뭘까? 그럼 인간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세 관점으로 항상 봐야 됩니다. 하나님 편, 사탄 편, 나.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실하라 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허물 없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가 뭐냐? 도자기를 만들 때 미세한 실금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도자기의 실금 단 것이 어디에 비쳤을 때 선명하게 보이느냐?
육안으로 보면 절대 안 보여요. 절대 못 찾습니다. 그런데 그 육안으로 보면 안 보이는 실금이요. 햇볕에 쫙 비춰보면 실금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뭐냐?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숨길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실금이 다 보이는 것처럼 내 안 되는 모습 안 됩니다. 인정하면 돼요. 그 인정이 진실하여 허물 없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기선 저도 허물이 많아요. 어떻게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로봇도 아니고. 그러나 그 허물들을 그때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또 놓쳤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이런 날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로. 그리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뭘 열심히 단합해서 된다, 우샤우샤해서 된다, 모이자 해서 된다.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예요. 생명적 관계. 이 생명적 관계가 뭐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단합하고 막 물을 많이 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 칼슘과 뭐를 다 주더라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렸다. 그럼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죽는데. 그러나 부족하고 비실비실해도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미암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 위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저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7포인트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근데 보니까 흩어진 자로. 그러면서 정탐꾼으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정탐꾼으로 보내신 자 아닙니까?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자로. 이번 우리 그 WRC의 주제가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예요. 결국은 7포인트여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답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여야 되고요. 그 사람의 인생 마스터 플랜이 다 보이고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 요셉도 왕에게 답을 줄 수 있었고요. 다니엘도 어린 다니엘이 왕이 4번 바뀌면서도 바뀌지 않고 답을 줄 수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짜 살리는 영적 황제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7포인트의 사람이 돼요. 7포인트 사람 그냥 됩니까? 남은 자 그냥 됩니까? 이 자가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엎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기도가 뭔지를 알고 정말 보좌의 능력을 끌어오는 하나님의 능력, 시위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기도는 보좌에 각인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오늘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엎드린다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생각부터 미자립을 벗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미자립을 벗어날 수 없어요. 생각이 미자립이면 미자립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미자립이면 미자립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미자립대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벗어나라고. 과거 갈등에서 다 벗어나라고. 그리고 다 끝난 복음으로 들어가서 아무 상관없고 아무 문제 없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찬송가